성경에는 예수님의 일생에 관해서 출생과 공생애를 주로 다루고 있을 뿐 그 사이의 기록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래서 이 유년 시절에 관한 유일한 기록으로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유일한 기록으로 비교적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동방 박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 어느 한 집에 계셨어요. 동방 박사의 방문을 받으셨는데 헤롯이 이제 그것을 알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그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어디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피하라고 그랬죠. 지도를 좀 보면 그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그때 유대 왕이 누구냐면 헤롯의 뒤를 이어서 아켈라오 이 아들이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는요 굉장히 난폭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을 원래는 베들레헴에 계속 아마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 아켈라오를 피해서 다시 자기의 본 동네 어디입니까?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이의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 본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그 과정을 한 줄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지식과 지혜 그리고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성장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서 자라며 강하여지고라는 표현은 신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몸이 커지고 키가 자라나죠. 신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하는 표현은 지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을 가리킵니다. 그럼 몸은 커졌는데 정신이 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체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는 아주 비상한데 몸이 안 자라면 그 신체 장애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와 같이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특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거기에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혹은 지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타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죄악된 본성, 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자라면서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 아이는 그냥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뭘 해야 돼요? 부모는 교육을 하는 게 교육. 나쁜 것을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합니다. 왜? 본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은 교육하는 거예요.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시편 51편의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부패한 성품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악한 생각을 품고 성장하면서 온갖 불의를 행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어떤 불의를 행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행하며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죄성이 없으십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부패한 성품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 그 내용을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만일 예수님께서요 우리 사람들처럼 똑같이 태어나셨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면 그 역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고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 역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가 뭡니까?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은 비록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 법칙에 따라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는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도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십니다. 찬송가 122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뭐라고 태어나셨어요?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참 신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요한 1서 5장 6절.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두 가지로 이원적으로 나눠버립니다.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에 속한 것은 무조건 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선하신 분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선하신 분이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유령처럼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령은 뭐예요? 형체가 보이긴 보는데 실제로 이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예,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나는 영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몸을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로, 살과 뼈와 물과 피가 있는 실제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여느 아이들처럼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풍족해지는 등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경험들을 다 겪으셨어요. 사람의 감성, 감정 뭐가 있습니까? 배고픔, 피곤함, 슬픔, 괴로움,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사람이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참신이자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기자들의 주장에 우리 현혹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한편 누가는 유월절에 발생했던 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과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 남자는요, 만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인식을 거치면 율법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율법의 아들. 무슨 말이냐면 이때부터 율법을 지킬 의무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명하는 절기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미시나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13세가 되기 1, 2년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미리 교육을 받았다 그럽니다. 만 13세가 되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교육을, 내가 율법의 아들이 된 후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신 것은 이러한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예수님도 12살 되는 해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한 해에 3가지 절기, 3대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그랬죠. 유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 근데 뭐가 있습니까? 맥추절,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수상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보통 남자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가족끼리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다 지키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 혹은 친척들이 다 어울려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친 후에는 다시 그들과 동행하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혹은 친척들과 같이 왔다가 절기가 끝나면 다시 그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 일행 중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하룻길을 갔는데 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 절기를 끝나고 계속 성전에 남아 계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냐면 성전에서 랍비 곧 선생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의 그 아이가, 소년이 율법학자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라고 하는 율법학자들과 뭐 하고 있었어요?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재. 근데 일반 영장은 틀리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분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주 감탄을 했어요. 그들은 늘상 들어왔던 문답이 아닌, 율법학자들이 늘 하는 말이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도 12살 소년에게 말이죠. 놀랍게 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의식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랐냐면 기절할 정도로. 아니 12살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다 알 수 있는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놀랍고 안심이 됐습니다. 혹시 잃어버렸는데 어디 간가 걱정이 됐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안심이 되고, 또 예수님이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화가 났을 거예요. 왜? 아니 얘기만 했으면 됐는데 얘기도 안 하고 없어져 가지고, 예? 그럼 그 아이가 없어졌잖아요.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찾아다니나 피곤하고 밥은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랍고 안심하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화가 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왜 말 안 하고 뭐 안 하고 없어져? 왜 말을 좀 해야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잖아 라고 마치 나무라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좀 황당했겠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은요, 1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또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특별한 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이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할 줄을 알지 못했는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간직했던 이 말씀 내용, 이 사건들은요, 나중에 복음서 기자들이, 여러분 복음서 있잖아요.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그들에게 분명히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특히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등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전철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청개구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꼭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늘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말은 제사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비,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비보다 제사를 더 강조하고 중요시했습니다. 또 금식하며 토지 소산의 11조를 바치라는 율법을 과할 정도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을 합니다. 이틀을. 또 11조, 박하, 회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곡식이 아닌 채소 같은 11조, 그러니까 과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과할 정도로 그런 것은 엄격하게 지키면서도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어겼어요? 율법의 정신을 어겼습니다.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적인 종교인입니다. 그죠? 뭐 매 예배 시간도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이제 중직이 돼요. 나중에 장로님들 세우고. 겉으로 보면 아주 이제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요 위선자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도 다 보이셔요. 하나님에게 그들은 위선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영적인 예배라 그랬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역시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삶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행해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 지혜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은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향한 열심이 지났죠. 이 말은 특별한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났죠. 기브온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기브온은 히위 민족에 속한 성읍으로 원래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모두 다 이 히위 족속을 포함해서 7족속,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 그들과 화친하기로 기브온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속여가지고 나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민족이라고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었어요. 근데 비록 속아서 한 조약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결코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 언약이 파기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비록 속아서 맺어진 조약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그 명목하에 이 언약을 파괴하고 기브온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나사렛으로 가서요,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하셨습니까? 30살쯤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 전까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온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더욱이 그 기간에 아버지 요셉이 죽자 그의 가업인 목수죽을 이어받아 가족들을 부양하기도 했습니다. 장남으로서 가족들을 부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로부터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피조물로부터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셨다고. 그다음에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실천을 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그 섬김을 실천하신 예수님.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